할렐루야.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 출연 우리 사랑이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5월 한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일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말씀인데 49장은요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아들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씩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길고 뛰어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요셉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셨죠? 예, 그 찬양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 그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바라옵기는요 정말 요셉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요셉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졌거든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요셉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활력, 생명력, 어떤 풍성함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요 샘 곁에 있으면 돼요. 샘 곁에 있으면 가지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무가 이 샘 곁에 있으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고요, 가지도 무성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가지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나무의 뿌리가 항상 깊은 샘에 닿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겨져 있어도 결국에는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나무와 풀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지금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가뭄이와도 괜찮고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17살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그냥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메마른 인생, 모든 게 다 끊어진 인생이었어요. 겉모습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실제 요셉의 인생은요, 단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바로 요셉의 그 인생의 뿌리, 요셉의 신앙의 뿌리, 요셉의 믿음의 뿌리는요,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성한 가지의 비결은요, 가지 자체에 있지 않아요. 가지 자체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샘의 풍성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즉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으면 우리 삶에 그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물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일평생 주님 옆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이요, 마르지 않는 샘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으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샘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웅덩이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뿌리를 그 은혜로 적셔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마르지 않는, 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은혜의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지금 담을 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장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가지는요, 담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를 제한해 놓은 거예요. 이 담을 넘지 말라고 담을 세워 놓은 거예요. 결국 이 담이라는 게 뭐냐면, 담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게 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여기까지만 자라야 한다는 그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게 바로 담입니다. 담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담 안에서 뭐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담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이라는 담이 있었고요,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 암담한 현실의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누구라도 그 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담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 담장에 부딪혀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뻗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요, 이 샘 곁에 뿌리 내린 신앙, 샘 곁에 뿌리 내린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한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타고 넘어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 한계를 뚫고 넘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가요, 담장 안에만 있어요. 이 담장 안에만 있으면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그 나무의 주인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순간 그 가지의 열매는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이웃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축복은요, 개인의 복, 개인의 형통,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지혜는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셉의 용서는요, 야곱의 가문 자체를 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리더십은요, 당시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굶주린 민족들을 살려냈어요. 이게 바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성공하고 절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축복은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 그게 바로 요셉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가두려고 했던 절망의 담, 그 담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요셉의 축복이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됐어요. 왜? 그 담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담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뻗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혹시 이런 담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현실과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어떤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어놓은 그 한계선, 인간이 그어놓은 그 한계선인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늘 하나님 옆에 꽉 붙어있는 사람은요, 담장 앞에서, 담 앞에서 절대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한계선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그어놓은 한계선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있는 담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샘 곁에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은요, 그 담 앞에서 막히고 담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두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요셉처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고생길이 열릴 거를 각오하십시오. 고난에 닥쳐올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기도하셨잖아요. 요셉을요, 꿈만 꾸는 아이로 보면하시면 안 돼요. 숱한 고난을 역경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인생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품고 요셉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활 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지금 뭐냐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화살이 계속 날아왔어요. 계속 날아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말의 화살이 계속해서 요셉을 찔러댔어요. 더 나아가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는 일까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그를 겨냥한 정말 날카로운 화살들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은 그 날아오는 화살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화살을 맞으면서도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셉의 활은 굳세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힘, 버틸 수 있는 요셉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요셉의 힘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강철 같은 멘탈을 가졌거나 능력이 탁월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요셉의 힘, 요셉의 그 능력의 근원은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요 정말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화살들이 막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갑자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화살, 상처의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말로 인해서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화살들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비난의 화살, 상처의 화살 때문에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한 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활을 쏘는 그 형들, 자신에게 활을 쏘는 보디발의 아내만, 그 사람들만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들만 계속 묵상했다면 아마 요셉은요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화살을 쏘는 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화살 너머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활 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내가 더 세지려고, 더 힘센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꼭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한 것은요,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야곱이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셉에게 지금 넘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수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복인가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깊은 샘의 복. 이것은요, 이제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영역입니다. 땅의 영역. 지금 땅의 복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굶주리면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돈과 건강과 사랑과 같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하늘의 은총, 땅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축복이 아니라 한 가지 쪽에 이렇게 치우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요. 땅의 거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죠. 또 반대로 세상의 것만 치중하는 분이 있어요. 오직 돈,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한쪽이 다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다릅니다. 달라요. 뭐예요? 요셉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고요, 그리고 땅 밑에서 솟아나는 깊은 샘의 물을 마셔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즉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는 거예요. 난 하늘의 권 받겠다 아니에요. 난 땅의 권 받겠다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고요, 그게 바로 요셉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것은요 어떤 생명의 번성, 어떤 생명과 번성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은요 단순히 그냥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요 생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임한 복이요 개인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개인의 어떤 성공, 개인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가정, 그의 민족, 그 이후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결국 뭐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요 현재의 축복을 넘어서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즉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 시간 닫혀있는 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그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말씀.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산은 요동하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성공은요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면 너무나 쉽게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한 산 같아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 왔는데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그대로 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가 많았어요. 12명의 형제잖아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럼 왜 요셉만, 왜 하필 요셉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 줘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에게만 줬어요. 그럼 왜 요셉만 이런 축복을 누린 걸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요셉은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요 늘 하나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복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뭐냐,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축복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순간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결코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산이 능선이 없잖아요. 능선이 끝없이 이어지듯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있는 분들이 이게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축복을 못 해줘요. 닭살도다예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특별히 영적인 부모님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의 입술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녀들을 비난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이제는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다. 너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볼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딸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은요, 정말 샘 곁에 심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요셉처럼 샘 곁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